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빈손 들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그 예물을 그 마음을 희망하실 때마다 저들의 삶 가운데 주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가득 채우시고 넘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저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명령 따라 10의 1조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소득의 11조로 생활의 11조로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드린 예물마다 그들의 삶 속에서 남은 10의 9조로 주의 영광되는 쓰임받음을 통하여 어려운 해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치료의 삶이 그들의 날마다 온전함으로 드러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모저모로 감사하고 목적에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저들이 드려진 예물이 주의 복이 임할 때마다 상대한 복이 임하게 하시고 넘치는 복의 역사가 저들의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들의 목적에 따라 드린 예물 선교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1,000번째 예물로 특별히 교회 지붕의 수령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저들이 준비된 마음으로 재산을 다하여 헌신함으로 드렸사오니 저들의 봉사가 헌신이 저들의 심은 물질이 하나님 장대한 복으로 열매 맺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기억하고 한 주간에 되어진 일들을 바라보며 주정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한 주를 준비하고 한 주의 예배를 통하여 오늘도 드려지는 손길마다 주의 복 임하게 하시고 한 주가 복되게 하시고 한 주가 온전케 되는 역사가 저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것은 고쳐주시고 부족한 것은 새롭게 하셔서 날마다 흥하는 역사가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신명들 많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물품을 나누는 일과 또 청소하고 공사하고 또 주방에서 힘써서 애써서 식사를 준비하는 모든 신명들 하나님 갚아주셔서 저들의 노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고 하늘의 복으로 드러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봉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무정으로 알게 모르게 영광 돌리고 봉사하는 모든 신명들마다 하나님 갚아주시고 저들의 생애 가운데 주의 복을 세매보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를 위하여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갚아주시고 저들의 오른손이 왼손이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심어싸우니 주님 아시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심령으로 하나님 영광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구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주의 복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성경 본문 박기남 집사님 나오셔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6절 말씀 박기남 집사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잘 들으시고 그 말씀에 은혜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6절 말씀 박기남 집사님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기쁨 가지고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혼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가 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와 하나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이요 또 그들을 알 수 없어도 하나님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나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16절 말씀까지 오늘 교육드렸습니다. 많이 덥습니다. 오늘 덥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 멈출 수 없는 칭찬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칭찬해 줍시다. 잘 되는 꼴을 봅시다. 21년 5월 16일 날 제가 이곳에 와서 느꼈던 것 한 가지가 지금도 마음에 걸리는데 누가 잘 되고 누가 잘하고 누가 나보다 더 낫고 나보다 좋으면 잘 되고 잘나고 좋은 것을 그 꼴을 보자는 거예요. 네. 오늘 칭찬해 줍시다. 왜 칭찬해야 되고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을 통하여 주님을 섬기라고 했는가.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해서 칭찬이 왜 중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기억하고 모아서 하나님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칭찬의 말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에버랜드나 또한 동물에 가게 되면 몇 톤짜리 트럭만한 돌고래가 안 돼요. 돌고래가 그렇게 그 조련사의 말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걸 봐요. 활쩍 뛰라고 활쩍 뛰고 코로 농구공을 가지고 확 집어내면 거기 훅 들어가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점프를 뛰고. 이 돌고래가 이 칭찬, 조련사의 칭찬의 말을 통해서 뭔가를 잘하면 생선을 주는 거예요. 그럼 생선을 먹어요. 또 잘하면 또 생선을 줘요. 인사하면 큰 인사해요. 이렇게 돌고래도 칭찬을 하게 되면 춤추게 되고 이 조련사가 하는 말대로 따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칭찬하는 것 긍정의 말로 칭찬하는 거예요.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지금 힘들지만 너는 잘 될 거야. 사랑의 말 어떻습니까? 사랑한다는 말 그 말의 의미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축복의 말 어떻습니까? 어느 집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잘 되라고 잘 될 거라고 할 수 있을 거라고 너는 당연히 그 일들을 감당할 거라고 하는 이 축복의 말, 긍정의 말, 사랑의 말 덧입혀서 우리에게 희망의 말 또한 용기의 말, 위로의 말 우리에게 가장 귀한 말 약이 되고 복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말이 오늘 칭찬의 말 속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칭찬의 말이 우리에게 중요한 걸 다 알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쁨이 사라질 때도 있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과연 내가 이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믿음의 삶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정말 행복한 것인가? 기쁨도 잃어버리고 행복도 잃어버리고 습관적인 신앙으로 맹목적인 신앙으로 아무 생각 없이 교회만 덜렁덜렁 보거나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목적도 없이 방황하는 신앙이 되어지고 있지 않았는가? 왜 그럴까 했더니 무엇 때문에 이를 봤더니 바로 칭찬의 삶이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았는가? 목사님 전도하기도 힘들어요. 전도가 안 돼요.
남 앞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기도 뭐예요. 남 앞에 가서 우리 교회 나오라고 그렇게 초대하기도 어려워요. 우리 마을 가서 우리 교회에서 이거 해준다는데 뭐 신청할까? 아 싫어 안 먹어. 네, 꺼져버렸네요. 정말 중요한 것은 칭찬의 말이 과연 그 마을 회관에서 노인 회관에서 있었는가? 목사님 기도도 안 돼요. 주여 해놓고서는 생각이 안 나요. 아버지 하나님 해놓고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르라는 거예요. 나에게 일일이 다 얘기하지 않아도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고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님 힘도 없는데 내 나이가 몇인데 봉사를 어떻게 한대요? 아니에요. 봉사는 손으로 하는 봉사도 있고 발로 하는 봉사도 있지만 힘으로 하는 봉사도 있지만 이 칭찬의 말에 봉사도 있어요. 누가 잘하면 잘했다고 격려해 주시고 누가 뭐를 하면 잘난 꼴을 봅시다. 할렐루야. 목사님 돈도 없어요. 제가 돈 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헌금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그거잖아요. 아니에요. 반드시 틀려요. 여러분 돈 내면 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누가 그래요. 목사님 교회는 가고 싶은데요. 헌금 드리는 거 돈 내라고 해서 못 가겠어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면 바보예요. 교회 가는데 누가 돈 내라고 해요? 헌금 드리라고 해요. 헌금은 뭐냐면 내 신앙에 내 믿음에 맞게 하나님 원하시는 감동으로 드려지는 것. 억지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 아니에요. 누가 드리라고 하니까 아이고 힘들다. 제발 그러지 마. 드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드려봐야 복이 안 돼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헌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난뱅이가 아니에요. 또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우리가 헌금 내야 목사님 사례비들 안 주셔도 돼요. 없어도 밥 세끼 먹고 살아요. 이 얼굴에 이 몸매에 뭐 어디 가서 밥 세끼 못 묻어 먹겠어요? 참네요. 이런 마음으로 드려지니 주께 드리긴 드렸는데 복이 안 돼요. 결국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교회 당겨봐도 별거 없네요. 왜냐? 교회에 돈 내고 회비 내고 그걸로 끝나는 사람이라면 그분은 안 오시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바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쁨도 사라지고 행복도 사라지고 이렇게 목적 없는 신앙을 살다 보면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뭐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할 때 오늘 긍정의 말이요 칭찬의 말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축복을 말할 수 있는 축복의 대언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 천국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먹지 못하여도 듣지 못하여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도 결국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오직 예수가 내 안에 계심을 통하여 그것으로 기쁨이 되고 그것으로 행복이 되니 오늘도 끊임없이 칭찬의 삶을 이루고 끊임없이 칭찬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이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함을 통하여 주여 나는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된 신명입니다.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 그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칭찬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발견하는 자 되게 하시고 나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기에 오늘도 그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의 말을 통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죽지 마세요. 힘들면 그냥 힘든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고 싶지만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평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원망거리가 되고 저 사람 때문에 관계가 깨어졌다면 그 인간 관계에서 기쁨을 찾도록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근데 인간 관계를 통해서 생각해 볼 때 괴로워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실까? 우리 하나님 나를 보실 때 얼마나 힘들어하실까? 이놈아 내가 거기 가지 말라고 했잖아. 이놈아 거기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잖아. 야 이 김목사야 너 그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기억하게 하셨지만 그렇게 살지 못함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와 내 이웃과 내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로 하여금 칭찬하는 일에 쓰임받는 역사가 주여 나로 하여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칭찬함으로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역사, 칭찬함으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 칭찬함으로 교회가 우뚝 서가는 작지만 강하고 능력 있는 교회가 칭찬하는 교회로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칭찬하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의 깊은 것 속에 나오는 것이 바로 칭찬이다. 더불어서 성령의 깊은 생각이 바로 칭찬이다. 왜 그러나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시작. 성령의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여기 보세요. 성령의 지혜가 성령의 깊은 생각이 충만한 자로 하여금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여 7이라는 숫자는 그 당시에 완전한 숫자입니다. 70번씩 7번을 용서하고 70번씩 7번 용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온전함이 드러나는 것처럼 오늘 성령의 깊은 생각을 가진 칭찬받는 7을 택하여 그들에게 맡기고 교회와 함께하는 일에 지역과 함께하는 일에 이웃과 함께하는 일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고로 칭찬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칭찬하면 기적을 낳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칭찬을 통하여 절망하는 자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고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하도록 만들어가는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만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3년째를 향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토크 예배 우리 교회의 5년의 비전, 10년의 비전을 이야기했고 여러분들이 5년 후에 뭐 할 건가, 10년 후에 뭐 하고 있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5년 후에 몇 분이 천국 가시고 몇 분이 남아 계실까? 10년 후에 90이 넘어가는 숫자를 봤더니 10분이 더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장수 교회가 되고 이 지역이 장수 마을이 되는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김세희 장로님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친구들이 다 가고 나 혼자 남았다. 이 의미는 장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가고 싶어요. 아니 가고 싶다고 내가 가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 할렐루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장수할 거냐? 건강하게 기쁘고 행복하게 장수하는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여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깊은 생각, 성령의 깊은 생각, 칭찬 듣는 사람으로 칭찬하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칭찬해야 됩니다. 첫 번째 1번 같이 읽고 시작.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여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역사하고 있는지를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칭찬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이 성령으로 가능케 되고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보여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듣게 하신 거예요. 듣긴 들어도 그것이 아이고 지는 얼마나 잘났게 나한테 그런데 이러면 안 되는 거야. 하하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기도 더 해야겠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가 말만 하면 싸우려고 덤벼요. 아이고 넌 어째서 그런데 가라. 물론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러나 내 마음이 오늘 성령의 마음 되게 하시고 성령의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쁘신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통행하고 모든 것을 원만케 하고 모든 것을 합할 수 있는 그 성령의 마음이 될 때 오늘 하나님의 섭리를 하고 칭찬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를 부르잖아요. 주여 잘되는 꼴을 봅시다. 할렐루야. 누가 봉사만 하면 씻지 말고 그냥 잘되게 해주시고 잘 되잖아요. 우리나라 문화 속에 안동이 뭐냐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요. 얼마나 씻는지 몰라요. 얼마나 씻는지 몰라요. 아이고 그 사촌 뭐 있디야, 뭐해서 이 돈을 많이 벌어서 땅을 산디야. 열심히 해서 아끼고 절약하고 씁쓸히 모아서 그래서 땅 사슈. 그러면 잘 됐다고 칭찬해주고 잘했다고 그냥 칭찬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남이 거 어떻게 한 거 아니오. 오늘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칭찬할 때 우리 모두에게 온전한 관계가 되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로 하여금 칭찬하는 마음,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일에 주여 칭찬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모든 것을 듣게 하셨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하셨고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충만케 되어서 하나님 마음을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칭찬의 도구로 쓰임받는 칭찬하는 자, 칭찬받는 자로 사용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로
칭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얼마나 잘나면 잘났겠습니까? 얼마나 부자는 부자입니까? 얼마나 권세가 있으면 권세가 제가 있습니까? 다 거기서 거기.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칭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자, 반드시 칭찬하는 자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아도 은혜로 깨닫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듣긴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잘 봤는데도 불구하고 잘 몰라요. 무슨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칭찬해 주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이 혜빈이가 제일 좋다. 모든 것이 은혜. 이 은혜에 받은 심령으로 칭찬하자는 거예요. 칭찬을 해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 삐죽삐죽거린다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진심을 다하여 은혜 받은 자로 말미암아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받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누리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여기까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오늘 그 모든 사랑과 더불어 칭찬을 나누고 칭찬하며 살게 하시고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칭찬에 인색하면요 사람이 붙지가 않아요. 칭찬에 풍성함이 있고 칭찬을 잘할 때 사람이 내게 붙어요. 할렐루야. 제 전화번호가 4,000개가 넘었어요. 한번 놀래주세요. 아유 감사해요. 박경정 선생님만 아유 진짜 너무 좋아.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는가 보세요. 내가 칭찬해 주고 칭찬을 하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나? 내가 아플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힘들 때 나를 위해 도와주고 함께 손을 맞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누가 그랬잖아요. 또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예수 잘 믿는 게 뭐 어떻게 하는 예수 잘 믿어요? 제가 그랬어요. 주변을 보세요. 내 남편을 보고 내 자녀를 보고 내 이웃을 봤을 때 그들이 나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또 받았다고 하는 증거는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역사인 줄로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랑을 이루고 이러한 삶을 감당하기 원한다면 칭찬해주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칭찬할 거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칭찬합시다. 이게 무엇이냐? 세 번째 보니까 3번 시작. 신령한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전체에서 어떤 아이가 막 돌아다니고 막 떠들고 막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이고 우리 애기 잘 뛴다 잘 뛴다 잘 논다. 오늘 예배 시간에 어떤 친구가 어린아이가 막
도당기고 막 하면 아이고 잘한다.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는 친구들은 우리가 말려야 돼요. 예배 시간이야. 목사님 말씀하시잖아. 가만히 있어야 돼. 떠들면 안 돼. 뚝! 이래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온전한 칭찬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한 분별력을 갖는 자로 말미암아 칭찬해야 되는 것. 13절 시작. 사람은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니. 그렇습니다. 신령한 일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들이 신령한 일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일이 되어야 되고, 내가 오늘도 아침을 먹는 것 신령한 일이 되어야 돼요. 목사님 뭔 말이에요? 내가 오늘 아침 안 먹으면 힘이 안 나요. 오늘 아침 못 먹었으면 다른 사람보다 건강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오늘도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는 역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이미양 집사님 돈을 안 먹고 집에서 방콕하고 있어봐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젊은 여인하고 있어요. 젊은 애가 지금 집에서 뭐하냐? 아이고 아니 세트가 빠지게 집에서 뭐하냐? 근데 우리 이미양 집사님은 아침에도 일하고 저녁에도 일하고 또 알바 가시고 또 일도 하고 철도. 아이고 제가 저번에 보니까요 3가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동생을 만난 줄 알았어요. 저도 몇 가지를 해봤는데 그거 쉽지 않아요.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령한 것으로 쓰임받고 있는가? 오늘 돈을 번다 할지라도 농사를 짓다 할지라도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신령한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무조건적인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분별력을 가지고 칭찬할 수 있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여기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할 때 이것을 칭찬해야 될지 칭찬하지 말아야 될지, 어떤 말로 칭찬하고 어떤 말로 그를 높여야 될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따라 말하고 행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붙들받은 심령으로 살아가는 신령한 지혜로 신령한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러한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날마다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칭찬해 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 이루실 놀라운 일이에요. 교회도 춤추게 하는 칭찬,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칭찬,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는 칭찬, 신령한 분별력을 가지고 칭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전제교회가 칭찬을 받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칭찬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함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